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1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암송할 때 그렇게 암송을 했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1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근데 저는 예전 성경이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깊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처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싸매신다.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겠고, 그런 날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육에 난 상처는, 이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아물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잠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고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상처가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는 연고도 바르고 화장품도 바르고 여기에 선크림도 바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도 우리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인정해야 돼요. 내 속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예수 믿으면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야.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요, 내 속에 있는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자기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상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생긴 상처, 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삶의 실패에서 받은 상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마음에 생긴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좋게 좋게 모든 일을 다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아니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실패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오늘 16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치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치유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챕터 1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긴 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게 성령이 말씀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챕터 1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0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는 대부분 그냥 방치됩니다.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상처가 발동하게 되고 작동하게 되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특히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상처를 덮어버리시도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싸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신다는 거예요. 싸맨다는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돌보신다는 것이고 회복될 때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 치유는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에요. 잊었다가 다시 그 상처를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다시 아파하고 다시 고통스러워하고 다시 힘들어하고 다시 주저앉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만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아파요 하고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회복될 때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고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맞은 자리라는 표현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깊이 맞아서 생긴 상처, 충격으로 남은 흔적을 이야기해요. 헬라어로는 스티그마, 흔적.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때 그 흔적, 그게 뭐냐면 그 상처가 스티그마예요. 예전에 그 로마에 이제 종으로 이렇게 잡혀오면, 식민지 사람들이 잡혀오면 거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불로 이렇게 지지거든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아있는 기억, 지워지지 않는 말,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심지어는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 남아있는 그 기억, 트라우마가 나를 여전히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맞은 자리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무심코 한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이 나에게는 정말 비수같이 찔러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 찔렸던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또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그리고 꿈에서 그게 또 나타나면 그걸 붙잡고 그렇게 울어대는 사람을 봤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겉에 난 상처는요, 쉽게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난 상처는요, 정말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것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치유는 겉모습을 치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 깊은 자리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 치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사야 30장 26절을 소개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상처들, 그리고 맞은 자리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할 수 있고, 그것이 변형이 되어서 더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그냥 스스로 위축되어서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도 못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120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상처 하나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위축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살다가, 초라하게 살다가, 흔들흔들 살다가, 비틀거리며 살다가 인생을 막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 상처의 위력, 그 트라우마의 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까지 툴툴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 그것이 좋은 해법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은 절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픈시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냐면 제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그 분이 여자 강사님이신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운 아버지인 거예요. 밖에서는 너무나 자애로운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훌륭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이 집으로 딱 돌아오면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폭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뚜벅뚜벅뚜벅 걷는 순간에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도망가고 부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사람이 아닌 노예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데 그것이 그 소년이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학대와 그 폭언과 그 폭력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같은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 이야기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견 공포, 그 다음에 사전 예견 공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아버지는 세상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믿음도 좋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 아버지가 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올 때 그 걸어오는 소리가 마치 사형을 받을 사형수가 지금 간수가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끌고 나갈 때 그의 그 심정과 같이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 비슷한 인상을 가진 사람, 그리고 비슷한 대화를 하는 사람 앞에 가면 그냥 쭉 쪼그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데 대화를 두려워하고 회피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맞은 자리를 고쳐야 돼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상처들과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표현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평생을 고생하며 평생을 위축되고 평생을 갖다가 바보처럼 자기의 기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만 슬슬 보고 어떻게든지 피하려고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사야 30장 26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반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까지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치유가 시작되면요. 삶의 빛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치유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면 달빛은 햇빛 같겠다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되면 여러분 달빛은 어두운 삶이 어둡잖아요. 네, 밝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달빛은 원래 희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광명을 찾아내라고 이야기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광명을 찾았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을 있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광복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빚을 회복한 날이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 어둡던 그 달빛 같은 그래서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침침한 거예요.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상처가 있고 맞은 자리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그냥 세상이 희미한 거예요. 잿빛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신 그 날에는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지는 광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말도 못해. 그리고 나는 리더십도 없어. 나는 어떤 지혜도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그런 능력도 전혀 없어. 그런데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어둠이 빛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뭐예요?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햇빛은 왜 7배라고 했을까요? 7배. 성경에서 7은 언제나 완전수예요. 이 7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저의 맞은 자리를 고치실 때는 하나님이 한 50% 정도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드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썼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노예상이었어요. 정말로 악질적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 여러분, 우리 TV에서도 어메이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놀라워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메이징은 완전히 180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날은 그냥 조금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이야기하는데 햇빛은 7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7날의 빛이 한꺼번에 비춰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고 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상처를 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상처가 이렇게 지금 있어요. 맞은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빛이 강해진다. 그래서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빛이 강해지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 주신다. 다시 말하면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러한 환경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죠?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내 마음 깊은 자리까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내 마음의 깊은 자리까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내 마음 깊은 자리까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요, 상처난 부분을 먼저 고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절망을 회복으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내 삶 전체를 밝게 하는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고 나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남들에게, 심지어 부인에게, 그리고 남편에게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삶의 실패 속에서 생긴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싸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아물지 않은 마음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상처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삶에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달빛 같은 우리의 삶이 햇빛처럼 밝아지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의로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고치시는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